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주 안에 있어 기뻐하고 주 안에 있어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더하시고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어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만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받으시옵고 저들의 삶 속에서 친히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죽어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고다에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는 나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자부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3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노가는 예설이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하수고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주님 부활로 인해 우리들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상처 입고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징계를 받고 또한 채찍에 맞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를 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어 백부장이 자기 종을 믿음으로 치유한 것처럼 그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코로나로 상처받은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했던 우리 모습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잡아내며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무식함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님만이 동행하셔서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우리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애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미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서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허물 많고 비록 죄로 가득하지만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주의 부름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대속하신 주의 사랑을 인하여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오니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온전함으로 고백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를 보면 아주 예가와 같이 애처로운 이런 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엄청난 참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탄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중심부에 위치한 성전의 파괴된 모습, 그것을 목격했던 시인이 이 시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시는 연대적으로 어떻게 정확하니 어디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시가 기록된 것이 마카비 시대의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곧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 그때 기록한 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BC 168년에서 165년 그때 있었던 일이다. 또 한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을 끌어갈 당시, 지금 3차 그 포로가 있을 당시 그때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BC 586년에서 585년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 신학자는 시삭의 때라고 하면 BC 940년, 915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본다면 바벨론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바벨론 포로 때에 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의 내용을 이렇게 3년으로 분류해서 본다면 곧 백성들이 슬픔 속에 지금 슬픔을 당한 이 속에서 탄원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그 탄원의 근거가 뭐냐? 탄원의 근거를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라고 하는 신한 고백을 의존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시편 74편은 갈대아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전 유다의 왕국의 국토가 황폐하여졌고, 또 이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기도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이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어렵고 정말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11절의 내용 속에서 보는 것은 저들이 고통과 참상의 모습을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시인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오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지금 완전히 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이 속에서 정말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시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분노가 모든 것을 불살라버릴 정도로 두렵고 맹렬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연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있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나서 시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를 진솔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저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쭉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온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곧 하나님을 저들과 함께 계시는 이제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곧 저들이 갔다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렇게 진멸해버리고 정말 이 고난 속에 두는 거 언제까지냐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깨어지고 멸망됐는데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 옛적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니까 결코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이 들어와서 성소에 완전히 파멸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악행을 이렇게 행했다라고 고발하는 건데요. 말하기를 그들이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는 바 마치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성소를 불사르고 조각품을 완전히 부수면서 모든 회중에서 헌화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전이 불탔다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침공 때에 있었던 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종교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다 파괴시켰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스라엘은 항상 종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러한 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시인은 원수들이 죄악을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기도한 후에 주의 발을 드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또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저들이 지금 유다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이렇게 불살라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표적과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탄원합니다. 자,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아는 자가 없음을 탄식하는 거죠. 여기서 표적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표적이 없다라고는 말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다. 자, 이렇게 절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대적이 회방하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능욕하리까? 이 물음을 통해서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이면서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함은 곧 하나님을 능멸하고 회방하는 것이고 그들하고 강조함으로써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에 의하여 해방당하고 이렇게 멸절당한데도 그들의 대변해 줄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나 참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더 이상 대변할 만한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미가서 3장에 보면은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거리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들이 갈 바를 모른다. 캄캄한 밤처럼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의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묵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여질 일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갈 것을 보이셔요. 그것들이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것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전혀 모든 것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나라의 역사나 우리 인생의 역사가 아무것도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자, 이런 역사. 그래서 저들에게 어떤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 그러니 저들이 깜깜하게 정말 잘못된 그 삶 속에 있는. 그래서 곧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지금 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완전히 깜깜함 속에 있는 그 속에서의 탄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예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예로부터 자신의 왕이시며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자,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이시고 그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베푸셨음을 증거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을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일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는데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만한 능력자가 없지요. 그런데 곧 하나님의 권능이 곧 저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인도해 가셨던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완전히 어떤 것도 없는 밤과 같은 이런 때 결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해 가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야를 주관하신 분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홍해의 기적사건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과 해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운행으로 인해서 낮과 밤의 교차가 되고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섭리자,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여기에서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었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를 이루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구하는 바를 보게 되는 거죠. 또 땅의 경계와 계절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땅의 경계란 원초적으로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때에 땅과 바다를 나누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요, 혼돈 속에 있었어요. 그 물과 물이 나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고 함을 통해서 땅과 물이 이제 나뉘어져서 경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관하신 것은 창조 질서와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멸망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붙들어서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역사로 회복해 달라고 하는 이 탄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18절에서 23절까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언약을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맺었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 만물의 질서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비방함을 원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악인들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구하고 있는. 자, 그리고 산비둘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또한 가난한 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잊지 말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돌보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사실이죠.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맺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시인은 이 언약이 성취되면 모든 대적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 학대받는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이스라엘의 현재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처지에서 강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해서 부끄러이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곧 그 호소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해 해달라고 하는 사실들을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애를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을 호소했던 이 시인은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대적들에게 직접 보응해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주로서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방에 나타내 보여달라고 이렇게 시인은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는 상을 베풀 것이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베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악에 대해서는 벌하실 것을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명상하면서 탄식과 절망에서 벗어난 후에 보다 새롭고 과감한 기도를 시작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묘사함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대적들의 오만 불순한 태도에 대해서 기록함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능욕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는 다른 시편과는 좀 달리 승리와 감사, 뭐 이런 고백에 다른 것은 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요. 근데 이런 것, 여기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자, 시인은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백이나 감사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그럴지라도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시인의 자세를 통해서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했듯이 성도는 가장 먼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곧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동시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이런 단계로 나가서 지금 구하고 있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인의 진지한 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고독한 영적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변치 않는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불평과 의심, 슬픔을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할 때 반드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사역의 증거를 애써서 이제 기억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왕이고 보호자이심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기도로서 이루어졌듯이 우리 이제 성도들의 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특히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결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말씀은 중심은 그거요. 성경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 매주 전하여지는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해서 완전히 멸절되어진 것 같이 황폐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한 그는 안타깝고 정말 애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호소하는 그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황폐되어 버린 내 영혼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자,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거냐.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자이기에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결코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어떤 상황을 가져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므로 황폐화되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시인의 탄원을 저들이 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형태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의 주로 모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복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5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근심할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 저버리고 어리석음의 삶을 가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된 삶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가 됨을 저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10의 주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사 저들이 기쁨으로 주의 영광 중에 거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복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4월 5일 화요일은 조재기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요. 4월 8일 금요일은 김은실 권사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순절 기간이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10일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4월 6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부터는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8시간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 새벽부터 부활주일 새벽까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시간을 적으시는 데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8시입니다. 저녁에 저녁 8시.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일 고난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 꼭 기록해 주고 가시오. 기도할 수 있는. 가시다가 떡 하나씩 가져가세요.
우리 박 권사님이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예,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도 없으시죠? 예.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거룩하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와 동행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